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전 같지 않아서 또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많이 또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어찌하든지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명절을 통해서 가정이 좀 어려움 또 상처가 있는 이들은 또 이때 서로 예민해지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불화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때쯤 우리 듣는 말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명절 동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병원에 다니는 분들, 또 심하게는 또 이혼율도 높아진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네,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알고 보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혼미해지는 이유.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음의 문제, 좀 거기에 대한 진단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마음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다 마음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라 함은 사람의 내면에서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성품, 감정, 의지 등을 포함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성품, 감정, 의지가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네, 이에 반하여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마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지키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실감나게 하는 말씀은 마음은 곧 생명의 근원이라. 우리 마음에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다 각자 마음에 있어서 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유명한 가수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탄식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테스 형이 답을 줄 수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기는 했어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 것이죠.
그 답은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도 깨우쳐 주시고 답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흐리게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혼미하게 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혼미라고 하는 뜻, 한문으로는 어두울 혼자, 미혹할 미자. 미혹은 속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좀 더 쉽게 풀자면 혼미란 마음이 가려져서 헛갈리고 둔하고 흐리멍덩한 상태, 잘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 그때를 일컬어서 혼미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혼미하게 하는 원인이 아주 명쾌하게 나오고 있어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마음이 혼미해지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가 일컫는 이른바 우상의 요소들이 다 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나와는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처럼 더 내가 구체적으로 의지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신들이에요. 우리 흔히 이 세상의 신들 중에서 큰 신이 뭔 신인 줄 알죠? 돈신입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다 돈에 매여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어느 그 권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돈만 있으면 아픈 것도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동의하실지도 몰라요. 나 이 아픈 거 돈만 있으면 다 나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세상신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만일 여러분이 자식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권력을 더 의지한다든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뭔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세상의 신들의 요소들이에요. 그러한 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 속에 들어있네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이 그 교회 속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서 겪는 문제들, 최근에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까지, 또 지도자들의 윤리적 문제까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심각한 이슈였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진단하기를, 그 중요한 것은 그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 속에 이 세상의 신들이 혼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혼미해지는 원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바울이 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영적 자식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 기록했던 바울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걸 알고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속에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죠.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또 귀가 가려워지는 현상, 이것은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 그에 따라서 자기 개인적 욕심을 따를 수 있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는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꾸민 이야기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꾸몄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닌 걸 말하죠. 근데 이런 사욕을 따를 스승, 또 허탄한 이야기들, 요즘 텔레비전 속에서 또 유튜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물론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드라마는 꾸며진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정교하게 꾸며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때는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냥 이 꾸며낸 이야기 속에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눈물이 말라가는데 텔레비전 앞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있다고요. 꾸며낸 이야기를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까닭은 오늘 교회들도 정신 차리고 각성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려진 귀, 그리고 허탄한 꾸며진 이야기를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이 즉 마음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방탕함이에요. 방탕이 뭘까요? 흔히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근데 어렸을 때 탕자가 이름인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탕자는 이름이 아니에요.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이 탕자예요. 그렇다면 그 탕자 속에는 나도 들어가는 것이죠. 방탕함은 그 탕자, 방탕한 사람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멀리 가서 무절제하게 탕진하여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아주 거짓 신세가 되는 모습, 그 무절제한 모습, 그것이 방탕함인데 그 방탕이 곧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심각한 게 이 방탕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시죠? 옛날 한 20, 30년 전 냉전 시대에는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슈가 핵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핵 문제는 세 번째 이슈로 밀려났어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예요. 두 번째 전염병의 문제, 세 번째가 핵 문제예요. 그러면 이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방탕함 때문이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편하니까 쓰레기를 마음껏 만들어내고, 여러분 요즘 배달하는 때 보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모르고 전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쏟아내는 쓰레기들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탕함으로부터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의 방탕함이 오늘 이런 지구의 문제를 낳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마음이 혼미해져서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술 안 먹는 분들만 와 계신 줄로 알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몇몇 분들의 마음이 뜨끔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술 좋아한다는 분들 종종 들어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술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즐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술 취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의 끔찍한 사고의 결과, 또 요즘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도 술 취함으로부터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결과가 났을까요? 술 취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나타나는 이런 죄들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이거는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죠. 이 또한 우리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마땅히 여겨지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죄의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요소들, 첫 번째는 오늘 여기 4절에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귀가 가려워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혼미해지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지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혼미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지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영적인 암흑시대를 일컫는 중세기를 알죠. 중세시대를 이끌어서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위 성직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영적 수준도 다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이 한국 교계나 이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무지해진다고 하는 것, 이런 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 있어졌던 이야기 한두 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거기 이제 수도원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수사들이라고 그러죠. 수사. 그들이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도원 안에 쥐들이 들끓기 시작해서 예배가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꾀를 낸 것이, 고양이를 가져다 놓으면 쥐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고양이를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쥐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고양이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 고양이를 묶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지난 다음에 고양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의식의 제1 순서는 고양이를 묶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죽었으니까, 묶을 고양이가 없으니까 예배를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웃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장에 가서 다시 고양이를 사다가 그때부터 고양이를 묶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웃을 일이지만 영적 무지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속에 어느 순간부터 고양이를 묶는 것이 예배 의식의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안에서도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고양이 먹는 것 같은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현상들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혼미해지는 결과가 이와 같이 예배마저도 왜곡시키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자기가 모를 뿐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충돌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세상과 충돌해야만 하는가? 어느 순간 우리 속에도 예배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가지고 다투고, 마치 그것이 예배인 것처럼, 마치 고양이를 묶어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 우리들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의 무서운 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지면 이런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본질이 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억압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자꾸 묶여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자꾸 억압하는 것 같고, 교회에다가 자꾸 뭔가를 부담을 줘야 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고양이를 묶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뻐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교회에도 저에게도 절대로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는 여러분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다 보면 부담을 느껴서 간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이런 모든 예배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요. 이 영적 무지의 현상들, 나도 모르게 그런 데 매여 있지는 않은가, 그걸 심각하게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혼미해지는 세 가지 원인들을 제가 대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오늘 4장 3절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혼미해지면 결국 복음에 가리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강조한 것,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요, 그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에 가려지면, 마음이 혼미해져서 복음이 가려진 상태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결과, 원인과 결과를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당신 마음의 주인은 당신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맞다면,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만 주인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말합니까? 이건 모순이죠.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맞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는 일들도 다 굽어 살피신다고 시편 33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은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감당케 하실 때에 모든 일들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 되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은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결국 곁길로 가게 되고 죄로 인하여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3절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바울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 속에 비춰진 그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야 돼요. 비춰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질 때만이 우리 마음의 미혹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우면 분별할 수 없잖아요. 깜깜한 밤에 길을 못 찾죠? 지금들은 이렇게 밤에도 빛이 있으니까 대충 길을 볼 수 있지만 옛날 전기 안 들어오던 시대에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정말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길을 못 찾는 것은 길이 없기 때문입니까? 어둠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길은 있어요. 다만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찾을 수 없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만이 그 마음의 혼미함이 사라져야만이 마침내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신 것은 그분의 얼굴에 그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인생의 문제와 답이 여기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혼미해져서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이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얼굴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를 우리 마음에 받아야만 우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진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마음 상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일컬어 바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뭘 믿든지 다 믿어요. 하다못해 자기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주먹을 믿는 거, 돈을 믿는 거, 권력을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게 바른 믿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바른 믿음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믿음이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 방향이 바르게 될 때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갈 때만이 그 믿음은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는 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갖고 싶은 모든 것은 복이 아니에요. 돈이 복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명예나 권세가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내게 시간과 소유와 모든 관계가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로 그게 다 연결되어 있고 마침내 내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야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복 아닌 걸 복으로 착각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것이 하늘로 가고 있나요? 하늘나라에 쌓여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은 다 사상누각이에요. 다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관계, 지금 이런 모든 복처럼 느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것은 다 하늘나라에 쌓여져야만 복인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복된 믿음으로 거기에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인생은 다 헛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인생 무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은 인생 무상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 무상을 말하지 않아요. 헛된 인생 속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늘로 가게 하시는 소망의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소망의 인생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사순절을 또 맞이했지만은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는 까닭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속에 복된 믿음, 다 천국으로 향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이 시간과 이 예물과 여러분의 믿음도 다 이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었을 때만이 복된 믿음 속으로 다 천국에 쌓여지는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고 관계가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2021년도 또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서 정말 잠든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의 능력임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뭐하러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그 소중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니면 교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0일 순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복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순례 여정을 마음에 작정하시고 결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세상에 헛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 가지 이유들, 원인, 그 결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